덤으로 주어지는 사랑. 사랑 안에 머무는 마음은 부드럽고 민감합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것을 기어이 얻고자 할 때는 가차없고 모질고 둔감해집니다.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을 뿐이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면 나는 너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조종할 수밖에. 설득할 방법과 수단을 찾을 수밖에요. 너를 자유롭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삶에서 사람들을 비웠을 때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고통을 이용해서 고통을 끝낼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줄곧 괴로워할 뿐이죠. 이로써 내가 영적 지도자 역할과 심리 치료사 역할 사이에서 종종 겪는 갈등이 설명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뭔가를 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끝내는 뭔가를 해서 끝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이 고통을 고통이라고 아는 것이죠. 보는 거죠. 고통을 고통이라고 보는 것. 고통을 고통임으로 아는 것. 그것이지 어떤 행위적인 조작을 이 수행적인 기법, 마음공부적인 기법을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되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현실에서 뭐 치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끝낸다라는 말이 현실에서 있는 이 치통이 이것을 알므로써 치통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결과값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치통이 있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치통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거죠. 이 현실적인 행위는 그 현실적인 행위에 달려 있는데 무엇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민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자,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리치료사는 고통을 완화해 주자. 영적 지도자는 괴로워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이런 식의 인간관계들에 지워지고 마침내 남들에 대한 정서적 의존, 상대에 따라 계속 바뀌죠. 정서적 의존은. 남들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라는 이 감옥을 부수고 나오기로 결심하겠지. 진통제를 줄까 아니면 암을 제거할까 그거 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뭐 어떤 이런 갈등들이겠죠. 여기서 심리치료사, 영적 지도사, 지도자 역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고 이 사랑 안에 머무는 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 평화, 인내, 봉헌, 뭐 어떤 아름다운 말들,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딱 구분해서 이것이 평화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지복이구나 이렇게 낱낱의 것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빛의 어떤 모양이 있죠. 색깔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색깔들을 쭉 따라가 보다 보면은 하나의 색깔이잖아요. 빛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들도 그냥 그 순간에 느껴지는 그 감각과 그 몸과 마음의 반응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하는 어떤 것을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교육받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자취를 남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있는 이 자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지하게 이 삶을 이 수행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지한 수행자들, 진지한 안내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세상의 어떤 부와 권력처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영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진지하게 자기 수행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일은 막 노력하고 나를 갈고 닦고 끊임없이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고 도덕적인 어떤 바른 길을 계속 나아가야만 그런 인품이 닦여진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투어지고 또 모든 것이 들어가는 이 생멸의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진지한 수행자라고 하면 사랑, 여기 신부님이 말하는 부드럽고 민감한 사랑, 아낌없이 주되 바라지 않는 사랑들이 뭐 그렇게 많은 어떤 노력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자, 진통제를 줄까 아니면 암을 제거할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니고 너에게 잘못이 있어. 그렇지 않다면 내가 화가 나지 않았겠지? 글쎄요, 난 중대한 발견을 했어요. 어머니가 화가 났다면 어머니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화를 스스로 다스리는 게 좋겠죠. 그걸 놓고 거기에 대처하세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머니의 화하고는 관계없이 살필게요. 난 어머니의 화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지 라면서 나의 화의 정당성을 상대에서도 찾지만 상대도 상대의 불편이나 불만족의 정당성을 나한테 찾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좀 우울해, 짜증나,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주변을 둘러본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환경이나 사람, 내가 원하는 어떤 추구가 만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골라지겠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만족하다는 마음에 대해서 이 불만족한 마음을 그냥 느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참 쉬운데, 불만족한 것이 왜 그러지 하고 그 원인 규명을 주변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참 걸리는 것도 많고 이유될 것들도 많지만 해결되지 않는, 내가 이렇게 계속 짜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만족하다, 내가 이렇게 지금 불만족함이 올라오는데 그 불만족함을 그냥 느끼는 것은 뭐가 힘든가요? 불만족함을 그냥 느끼는 거, 이유나 원인 찾지 않고 불만족함을 그냥 느끼는 거, 이게 저는 참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것을 그대로 직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라, 모른다 해라, 이 말하고도 완전히 맞닿아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감각에 깨어 있는 거, 알아차리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아주 쉽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지는데, 대부분 그래서 뭐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래요. 불만족함을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뭐요? 자, 제가 엊그제 목요일에 저희 회원님하고 산책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저랑 마음 공부할 때 정말 안 넘어가는 질문이 있었어요. 화분을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 화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라는 거, 그래요. 알아차렸어요. 화분이 있네요. 그런데 뭐요? 저한테 그게 정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책에서도, 그리고 뭐 안내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말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어요. 저 나무가 있다,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속이 시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내 감각이나 느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것이,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나보고, 이것을 백날 첫날 한들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답답함이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얘기 나눴죠. 근데 엊그제 다시 한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수개월, 몇 개월 지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회원님, 그런데 있는 그대로 이제 걸어가니까 나무 수목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보이시죠? 저 나무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시죠? 있는 그대로 봐서 제가 그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다. 제가 있는 그대로 저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서 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속이 시원해지기라나 뭔가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라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있는 그대로 봐서 뭐요?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회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전부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보여. 그 다음에 뭐요? 이 말은 당신이 찾는 바가 있다 그 안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 끝나는 거지. 그게 뭐가 더 있겠느냐. 그냥 존재가 존재로서 온 전체성의 나툼으로써 그냥 지금 그 현상이 인연 화합물로 지금 나투어진 것을 그냥 그렇구나 보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선가적인 말씀 아니세요? 그래서 같이 웃었던 엊그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하게 돼요. 그 접근이라는 부분은 나의 갈망, 가래, 욕구, 집착이 나의 첫 번째 관문이 되어서 그쪽 문으로 들어가지만 도착해서 나오는 문은 어때요? 다 한 가지 문이라는 것이에요. 일곱 빛깔 무지개가 한 가지 빛이듯이. 그래서 상대가 잘못을 했든지 내가 잘못을 했든지 여기 이제 신부님은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 감정은 그냥 내 감정이고 네 감정은 그냥 네 감정이야. 엮지 마. 이제 이거거든요. 나의 인과와 조건화가 그 사람의 조건화를 보면서 내가 지금 시선이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원인 짓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알 수 있어요. 네가 그랬으면 그랬지. 내가 괜히 그랬겠어. 네가 나를 가만히 놔두는데 내가 왜 소리를 질러. 너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놔둔다. 저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도대체.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선물을 안 받으면 그 선물은 그의 거고 받으면 그때 내 것이 된다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자타카라는 부처님 본생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 이야기예요. 소. 부처님이 소로 태어났다고 해요. 소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 소를 먹이는 여인이 있었죠. 그 소를 먹이는 여인이 정말 이렇게 채식만 하고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수행을 하는데 이 소를 보니까 이 소가 참 부처님의 환생이니까 참 같은 소하고 달라 보이지 않겠어요. 좀 있어 보이겠죠. 뭔가 고결해 보이고 뭔가 신성해 보이는. 그래서 그 소를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거뒀단 말이에요. 쳤단 말이에요. 그 뭐라 그럴까요?
방목했다고 그래야 돼요. 소를 길렀다고 해야 되겠죠. 정성스럽게 소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인이 계속 수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 본업이 소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깨어나다 보니까 이제 만물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뭐 그런 수준까지 되었나 봐요. 마음이 통해서. 그래서 이 소를 보니까 이 소는 정말 신비한 소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신기하고 뭔가 있어 보였지만 확실히 있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소에게 말을 걸었대요. 근데 이제 서로 대화가 됐더라 말입니다. 이야기니까. 그래서 소에게 나는 육식을 싫어하고 채식을 좋아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떤 환난과 고통, 괴로움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과 가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들을 해치고 기만하고 속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 같다. 이 세상을 돕고 싶은데 나는 이게 소치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처님인 소가 말씀을 했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충실히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수행자가 다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고통 속에 울부짖고, 나는 뭔가 이거를 돕고 싶은데, 이렇게 왜 너와 같아져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한다. 그래서 하물며 서로 이렇게 고귀한 소이지만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냥 고깃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고 당신의 이 훌륭한 설법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된 여인이 뭐든지 기꺼이 온몸을 바쳐서 다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소한테. 소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저기 꼴 좀 베어다오, 풀 좀 베어다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너가 할 일을 해라. 그거나 내가 배가 고프니까 풀 좀 베어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이 수행자는 엄청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은 그 소를 치는 사람으로서의 그 할 일, 그리고 소가 된 부처님은 소가 해야 되는 할 일, 꼴을 먹고 그냥 그 상황에 있으면서 그 여인, 그렇게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여인에게는 법을 전해주지만 나를 고깃덩어리로 보는 그 수많은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냥 고깃덩어리로 놔두는 거예요. 왜 나를 고깃덩어리로 봐? 나는 부처야. 부처가 소의 모습으로 환생하니까 나의 위대함을 알아야지. 이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기꺼이 도축장에 가서 살이 발라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창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를 봤다 하면 더 거창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뭔가 더 거창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구원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다고 하면 아마도 자기 기만,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인연 조건이 된 것이겠죠. 어떤 분이 걸어갔을 때는 사막이어서 물을 나눠주지 못했겠고, 어떤 분이 걸어가는 길에는 계속 강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 물을 목마른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목마른 나무와 화초에도 뿌려주니까 번성케 됐겠죠. 조건, 환경이 그랬겠죠. 자신의 길을 갔다고 그분은 느낄 것이지, 내가 나니까 물을 줘서 누구를 어떻게 해서 나니까 나나 되니까 뭐 나만큼 깨달았으니까 그런 위에 대한 설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일이고, 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깨달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는 자유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못을 할 수 있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그래, 자유로운 자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자유롭지 않은 자니까 나는 속박되었고 잘못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다른 말로 좀 바꿀 수 있다면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탓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걸려 있는가? 그러면 때문에 걸려 있다면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잘못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내가 상대를 탓하고 때문에 걸려 있지 않으면 자유롭다 말할 수 있고, 그 모든 자유한 자가 한 행동에 대한 귀속은 뭐예요? 어차피 아까 어머니가 화난 거나 나의 화는 상관이 없어요 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잘못이 없다라니까 행위도 없을 수 있느냐? 행위에 대한 것은 깊은 산, 깊은 숲에 들어가도,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도 반드시 그 자성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인이나 범인이나. 그런데 자유로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잘잘못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이다, 잘한 것이다는 본래 없는데 잘잘못이 왜 생겨요? 밖을 보니까 잘잘못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이 내 몸, 내 한 몸이라고 느낄 때는 오른손의 잘못, 왼손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행위는 받죠. 오른손이 한 행위도 받고 왼손이 행위를 받아요. 오른손의 한 행위의 결과 왼손이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가 아니라 그냥 몸 전체로서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그 전부를 다 감당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상태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다 느낍니다. 여기 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아주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하도 추워서 온도계가 1인치만 더 길었더라도 우린 얼어 죽었을 거야. 말에 우리가 얼어 죽는 거죠. 바깥 추위가 아니라 온도계가 중요한 거죠.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신에게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뭐 현실 온도가 있고 체감 온도가 있고 이렇잖아요. 늘 그렇게 체감 온도가 현실하고 다르죠. 벌써 가을이야. 계절은 계속해서 자기의 속도로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가을이야. 벌써 가을이 끝나가네. 벌써 겨울이야. 벌써 봄이 오네. 아직도 겨울이야. 뭐 이런 어떤 그 시기적인 감상이 일어나는 것은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의 그 갭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핀란드의 한 농부에 관한 멋진 이야기가 있네요. 자, 러시아 핀란드 국경선을 긋게 되었을 때 그 농부는 러시아에 살지 핀란드에 살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핀란드에 와서 살고 싶냐고 묻자 그 농부는 대답했죠. 언제나 모국 러시아에 살고 싶긴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또다시 러시아의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핀란드에 살고 싶어요? 러시아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국경과 핀란드의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러시아 관리의 어떤 그 기분을 상하게 할까? 핀란드 관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이게 좀 염려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나는 러시아에 살고 싶은데 내 늙음이, 나의 건강 상태가 그 러시아의 추위를 못 견뎌낼 것 같다. 그래서 핀란드에 살아야 될 것 같다. 근데 뭐예요? 경계는 지금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은.
그래서 여기가 러시아든 핀란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사는데 경계가 지금 옮겨지니까 너의 주소지를 러시아로 할 것이냐 핀란드로 할 것이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추위의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은 이 추위를 내가 못 견뎌낼 것 같으니까 핀란드에 살겠다. 어디 핀란드 따뜻한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러시아는 언제나 나의 모국인데 추워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핀란드에 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양쪽 관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자기가 사는 그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지되는 것은 이렇게 이 현실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납득을 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괴로움, 어제 일 때문에 왜 지금 괴로운가에 대해서 당연하죠. 어제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어렸을 때 겪은 일 때문에 왜 내가 지금 40, 50, 60 죽을 때가 됐는데도 괴로운가에 대해서 당연하죠. 내가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회원님들과 그 시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느냐, 어렸을 때의 그 환경과 조건과 나의 처지, 나의 그 어림, 몇 살이라는 어림이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다. 어제의 일과 그 말과 말투, 행동이 지금 나에게 지속되고 있느냐, 아니다. 그런데 나는 당연하죠. 어제 일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게 당연하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어제 일은 지나갔어요. 어제 비온 것이 지금 나를 젖게 못 만들듯이 어제 일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당연한 건 뭔가요? 생각이 당연한 것이죠. 그 일을 나는 그 일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일과 같이 일어나는 나의 조건하에 만들어진 생각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게 뭐예요? 생각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일은 지나갔어요. 그 일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일은 무엇으로도 신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으로 계속 네가 그때 그랬어, 네가 그때 그랬어, 네가 그 말을 했어, 네가 그 행동을 했어 라고 생각이 계속해서 나한테 그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돌려보내는 거죠. 현실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어제의 현실이죠. 어제의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그 말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 표정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다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 그 표정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못 노연하나? 왜 못 노연하나? 그 상황 때문에 못 노연하는 것이냐? 내 마음에 걸려 있어서 못 노연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죠. 자, 러시아와 핀란드란 말이 개념일 뿐이듯이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한 구루가 궁중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현실보다는 말에 의지해 사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항의했습니다. 난 말이 우리에게 그처럼 큰 영향을 끼치는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앉아, 이 개자식아. 그 사람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자칭 깨달은 자, 구루, 스승이라면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그러자 구루가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빕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구루가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 말이 당신 속을 벌컥 뒤집어 놓았고 단 한마디 말이 당신을 진정시켰잖아요.
말 제대로 쓰지 않으면 얼마나 사람을 올가매는 게 된다 말입니까? 너무나 현명한 구리의 이야기죠. 자, 어떤 지인이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느낄 거예요. 이제 도심 속에 있거나 조금 뭐 불편한 사람 도반들하고 있거나 어떤 환경에서 내가 해야 돼. 나는 고요히 명상만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행정적인 문제들이 계속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다 버리고 조용한 데서 그냥 뭐 거칠게 먹어도 되니까 거친 곳에서 자도 되니까 그냥 나를 아무도 건들지 않은 곳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을 넘어서 그렇게 실천을 한 저희 도반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이 어떤 세상적인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컴퓨터 쪽인. 이렇게 같이 수행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재능이 많다 보니까 조용히 수행하려고 왔는데 뭔가 이 단체를 위해서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뭔가 누군가 또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차라리 돈 벌면서 이 일을 하지 수행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좀 거칠게 먹어도 좋고 뭐 없어도 좋으니까 좀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좀 안내해 달라. 그래서 이제 부탁하고 좀 조르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죠. 산속에서 이제 뭐 동굴 같은 데인지 뭐 어떤 데인지 그런 데를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는 어떤 생활감이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딱 현실이죠. 현실. 동물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고 그냥 외딴 산에 그 동굴 같은 이제 물론 수행처이긴 하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된, 이분이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들은 말이에요. 몇 년 후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디게 산속에 사니까 수행이 잘 되시고 막 깊이가 많이 깊어지셨어요. 물어봤더니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뭐 비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해야지, 추우면은 추운 것에 대해서 계속 가을 내내 준비해야지. 장마 때 계속 준비하고 그 습하기 때문에 뭐 벌레부터 뭐부터 해서 거기 그런 것들 안 생기게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계속 집 고치고 뭐하고 하는 그 일이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전부여서 자기가 어느 날 자기 도반이 이제 잘 지내나 하고 놀러 왔는데 자기 도반한테 내가 여기 뭐도 했고 여기 이렇게 비도 새는데 뭐고 있고 저기 벌레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뭘로 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도반이 아니 집이 그 동굴 토굴이 참 좋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왔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다음 공부 끝나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를 피해서 여기를 오나 여기를 피해서 이제 자기 도반처럼 거기를 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나는 여기 오면 더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더 깊어지는 어떤 상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내 삶이고 거기서도 내 삶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 정말 그게 전부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지 수행을. 이 수행 따로, 수행해서 뭔가 이루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물론 동굴에서 그렇게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조그맣게 그 어디에다가 지어놓고 동네 사람들하고 오고 가면서 교류도 하고 자기 수행도 하면서 또 생존, 생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중간 지점을 잡은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 지금 여기를 떠나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모양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모양이나 돌을 닦는 모양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 공부도 지금 나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마음 상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 현실. 그래서 이 말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이 말, 그 말에 매여 있는 그 나의 마음, 결국은 그 마음에 매여 있는 것이겠죠. 자, 자각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지식과 깨달음, 정보와 깨달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거니와 깨달은 상태에서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서 나쁜 일인 걸 알면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상태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깨달았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마음껏 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음껏 남발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상태에서는 악을 행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좋은 먹잇감, 내가 휘두르고 싶었던 욕망이나 영적인 그 기만, 자만, 교만의 어떤 좋은 지휘봉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드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이 깨달은 상태에서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오직 깨닫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이 그 자기 에고로서 뭔가를 하는 그것이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최후 우리 대열반강이어서 최후 유언이 뭐예요? 자신을 섬 삼고 자신을 등불 삼으라. 이 말을 자등명, 법등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불방위를 말씀하셨어요. 진지한 안내자, 진지한 수행자라면 이 말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들 또한 악을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기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흙탕물을 밟았는데 내 옷만 깨끗하다. 왜? 나는 깨달았으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진흙탕물을 밟으면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은 사람이나 다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는 것에 대한 그 민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것이 싫으면 옷을 빨면 되지. 옷을 널고 깨끗하게 말리면 되지. 저 진흙탕물 때문에 진흙탕물이 있어서 저 진흙탕물에 대해서 내가 뭐 어째서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가장 큰 악은 뭔가요? 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악. 뭐 죽이는 거, 남 속이는 거, 고통받게 하는 거,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들게끔 막 쇠뇌시키는 거. 가장 큰 악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죽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태어나서 신성이 있는 존재,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살불살조도 하는,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일 수 있는 이 엄청난 존재, 진리의 존재로 와서 그 돈 한 푼, 그 인정 하나,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뭐 많죠. 그 집착되어 가지고 그 비루하게 살다가 그거 하나 매달고 가는 그것이 가장 큰 악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가? 왜 이런 거에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 때문에
내 인생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이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안 돼서 저것도 안 돼서 그 탓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왜 그렇게 고통을 스스로 지어가면서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악이 아닐까, 가장 큰 절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깨달은 상태에서는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 나를 이제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고 나의 불행과 절망을 더 이상 남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 내가 진흙탕물을 밟았어,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와 업을 받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처님을 이제 예로 들어서 부처님은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거친 음식, 죽는 날까지 차례 걸씩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어먹는 것이 꼭 고관 대작들한테만 얻어먹겠습니까? 어느 날은 정말 비루해서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흙과 풀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음식도 나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조건화는 이미 왕자로 28살까지 왕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것만 먹고 좋은 환경에서만 살던 사람이 흙에 가까운, 풀에 가까운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소화력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앓이를 많이 하셨다고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춘다의 공양을 받을 때 설사 배앓이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내 몸의 조건화는 부처님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피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 부처님의 정각을 이룰 때 수자타 유미죽을 먹이고, 부처님이 죽다 살아났을 때 수자타가 유미죽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생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벽별을 보고 정각을 이루셨잖아요. 그 수자타와 돌아가실 때 그 어떤 발단을 만든 춘다의 공양, 두 사람의 공양, 깨달음을 이루게 한 수자타의 공양과 부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춘다의 공양, 이 두 가지의 공양에 대해서 경전에서 말씀이 나올 때 수자타의 공양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이 없는데 춘다의 공양에 대해서 부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춘다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셨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춘다를 비난하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슬픔 때문에. 그러면 춘다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춘다에 대해서는 그 부처님이 춘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춘다 개인 설법도 해주셨지만 대중한테도 말했어요. 춘다를 탓하지 않게끔. 자,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거 저는 조금 깨달은 상태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되게 좋은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귀속이 돼요.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지, 살인을 저질렀으면 똑같이 감옥에 가는 거지, 나는 깨달았으니까 무슨 감옥에 안 갑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선을 가장하여 죄를 짓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다고 해요. 사람들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나쁜 줄 아는 것마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선을 핑계 삼아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깨달음에 이르기가 어렵더라는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녀는 서비스 업체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여러 대의 전화가 계속 울려대는 데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조하고 화난 사람들이 하도 많아 심란해져서 평온과 고의를 유지하기가 몹시 힘들더란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들이 붐비는 속에서 차를 몰고 있는데 사람들이 욕을 질러대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런 때는 결국 곤두서서 신경을 가라앉히고 평화로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에서 집착을 찾아내셨나요? 평화와 고요에 대한 집착.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긴장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겪어보셨나요? 깨치기 전에는 우울하더니 깨친 후에도 계속 우울하구나. 긴장 해소와 민감성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깨치기 전에 우울하더니 깨친 후에도 우울하거나 이 감정 내 안에 줬거나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그 왕자 시절에 먹던 식습관의 그 편안함이 이런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친 음식을 기꺼이 먹고자 하지만 내 몸은 그것을 잘 감당을 못 해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깨치기 전엔 우울하더니 깨친 후에도 우울하는 그 우울함 자체에 먹고 나는 것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우울함 때문에 괴롭지 않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하다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계속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명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깨어나는 것. 깨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환상적으로 깨어나고 고양된 상태에서 깨어나고 우주와 하나 된 상태에서 깨어나고 이건 내 욕구와 내 갈망에서 깨어나는 내가 만든 환영의 우물 속에 도취된 상태의 깨어남입니다. 이건 깨어남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깨어남이라는 건 내 다리가 저리면 저리는 것을 아는 거고 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내가 지금 명상이 잘 안 된다고 느끼고 있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깨어남 아니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어떤 좋은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계속 보아가는 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고양된 상태의 평화와 고요 속으로 어떤 멍하게 들어가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다리가 저리구나, 코가 간지럽구나, 다리를 뻗고 싶구나,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불편하구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는구나. 지금 이제 말을 표현하니까 구나 해서 잡는 느낌이 드는데 구나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배고프다라는 감각이 저절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배고프구나가 일어나는 거지.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배고픔은 저절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증명이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걸 다른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배고프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고 목마르다는 걸 알아차리니까 물을 먹으려고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와 같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본다. 내가 본다라는 생각 없이 봐야 돼요. 그것이 그냥 그 깨어남을 경험하는 거니까 정말 힘도 안 들고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명상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막 우주와 하나 되고 막 어떤 찬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참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킵니다. 해보니까 저도 그 갈증 속에 정말 목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던 그 아기 지옥같이 아기가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은데 배는 이렇게 커가지고 늘 먹는 것 때문에 헐떡이는 거죠. 근데 그 아기의 고통은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헐떡이는 그 아기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산더미 같은 음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근데 왜 고통이요? 먹으면 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왜 그게 지옥이에요? 먹고 싶은 음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왜 지옥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의 지옥이죠.
자, 바늘구멍 같은 목구멍에 저 산더미 같이 그 맛있는 음식이, 기름기 잘 자르는 음식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동하겠어요. 이 불덩이 같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막 빨리 먹고 싶으잖아요. 줄지 않는 그 엄청난 음식이 있지만 맨날 허기지니까. 그런데 뭐예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아주 그 바늘구멍 같다고 하니까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서 살살 넘기면 다 소화될 수 있을 건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렇게 많이 있는데 빨리 먹어야지. 그 고통이 그래서 음식에 있습니까? 바늘구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옥이 왜 만들어져요? 나 이 조급함, 나 이 갈증, 갈망.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의 지옥 속에서 그 명상에 어느 날은 정말 좋은 날도 있었겠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다닌 적도 있었겠죠. 너 이런 느낌 경험해봤어? 너 이랬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막 이런 거 잘난 체도 엄청나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됐구만. 이런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부러워하는 그 모습, 질투하는 그 모습으로 고양되는 어떤 상태를 느끼고 싶었을 것도 아주 오랜 시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악이 지옥에 있었던 소식이에요. 그게 다 자기 못난 모습 자랑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별표를 전놨네요. 읽어볼게요. 긴장을 풀려고 긴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긴장하게 되면 단순히 긴장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별표를 쳐놨어요. 긴장이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계속 그러면 이런 기대하죠. 긴장을 관찰했어요. 근데 왜 긴장이 안 없어지나요? 그 긴장을 관찰한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안내자는. 내가 1시간 동안 발표를 한다. 그런데 사람들 많아서 긴장하고 떨려. 내가 마음 공부를 했어. 긴장을 알아차렸어. 그럼 편안해져야 되는데 나는 지금 마음 공부가 깊어지지 않았나 봐. 하지만 여기에서 긴장을 풀려고 긴장하는, 관찰이 되면 단순히 긴장을 관찰하면 된다라는 말, 이 말을 나는 이해했어. 그래, 나 긴장을 관찰하자. 긴장을 관찰하자. 그러면서 계속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 내내 긴장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난 긴장을 관찰하지 못했어. 왜? 나는 긴장으로부터 편안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식의 귀납적인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이렇게 이용해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수행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 명상을 내 내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명상을 통해서 남편 문제 해결하고, 명상을 통해서 내 어떤 돈 문제 해결하고,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해결하고, 명상을 통해서 수행의 고양성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는 말씀들을 우리 안내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 생각엔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1시간 내에도 긴장하는 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긴장하면서 발표하라 이 말이에요.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고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너는 알아차리고 있지 않았느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긴장을 해결해 주나요? 안 해결해 줘요. 그냥 긴장을 알아차렸다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긴장되면 단순히 긴장을 관찰하는 일인데, 관찰하면 내가 평온해진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냥 계속 떠는 사람은 떠는 것이고, 계속 긴장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내가 할 업무에 집중해서 발표하고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데, 발표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준비한 거, 심지어 준비한 거 이상의 발표를 한 사람하고 계속 떨다가 온 사람하고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마음 공부가 많이 됐어. 저 사람은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도 아, 내가 마음 공부가 많이 되면 저 사람처럼 막 수천, 수만 관중이 있어도 내가 아무 떨림이 없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것을 도구화했을 때는 가능해요. 명상을 도구화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지만 이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비루하고 초라하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인데 그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떨리는 나를 보여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은 거예요. 내 수행력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도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부탁을 해가지고 가서 발표를 할 때가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인이고 그분이 정말 고생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30분 그 내용을 읽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회의하는 데 가가지고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 데 가가지고 저같이 비전문가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한 20명인지 그 회의석상에서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그 회장이 사전에 얘기가 됐죠. 그분하고. 그러니까 회장이 이제 그 회의 끝날 쯤 이제 다들 자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저한테 그 참여자 발언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뭔가를 찾아내겠다는 눈빛. 저는 뭐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아주 좀 양쪽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제가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 제 평생 해온 일이니까 그냥 편안할 것 같아요. 공격이 들어와도. 하지만 그것은 아무 내 그 비전문 분야에다가 그 내용에 대한 그 회의의 내용 숙지도 제대로 안 된 인간이 가가지고 무슨 말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굉장히 느꼈어요. 엄청 떨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떨고 긴장하고 있는 것이 이 공격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딱 5분 발언했는데 1시간 얘기가 됐어요. 그 안에서 계속 저는 뭐라고요? 화살바지가 된 느낌이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계속 저를 알아차릴 때 뭐예요? 긴장이 되면 단순히 긴장을 관찰하는 일입니다에 대해서 제가 그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를 부탁한 그 사람한테 원망이 당연히 가죠. 그 회의석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면 사전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은 날 뭘 믿고 나한테 이런 것을 부탁을 했단 말인가? 모르는 내가 이렇게 덜컥 알았어요. 그 정도 발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해하면서 대꾸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면서 그 사람한테 아니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원장님은 다 알 줄 알았어요. 원장님은 저보다 더 편안하고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알았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었겠습니까? 어이없어서 웃었죠. 그렇게 느끼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들었지만 다음부터 이제 뭔가를 허락할 때는 좀 생각을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그 전문적인 자리에 가서도 제가 전문적이게 얘기할
거라고 느끼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과대평가를 할 수 있었다니. 하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나의 모름, 그리고 나의 긴장됨,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무력한 느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1시간 내내 벌 받는 느낌으로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관찰하는 거. 그리고 끝날 쯤에 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알려주세요 하면서 배우면서 그 자리에서 즉답하고 배우면서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그런 우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알아차리고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배우고 가면서 내가 이해한 것을 물어보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도출해내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별표 치는 것은 긴장되면 단순히 긴장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긴장을 관찰하는 것이지 그 긴장을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구분해야 돼요. 기대하고 달라요.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변화시키려고 애쓸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되죠. 요구되는 건 깨닫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노력한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관계에서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 안 돼요. 하지만은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끝나는 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노력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애써줬고 뭔가를 해줬고 시간을 보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씀들 저 많이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회원님들의 어떤 살아온 경험과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이 다 뭐예요? 노력한 결과입니다. 애쓴 결과입니다 하면 더 무너지죠. 그분들이. 그럼 내가 노력한 것도 보상 못 받아서 억울한 심정인데 노력했다고 탓까지 듣고 그것 때문에 원망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심정인데 사실이에요. 그 노력했기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보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았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만 줬다면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요구했다면 요구하고 안 되면 내가 체념하는 법도 배웠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이 알려주는 그 인자함에 내가 순응했다면 내 욕구대로 하려고 애쓰지 않고 했다면 당신은 좀 어땠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해인산매라는 말이 있어요.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 해자죠. 도장할 때 인. 그 인이에요. 딱 확고하게 확정 짓는 것이 인이잖아요. 그럼 바다에 바다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 해인 산매, 완전하다라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거. 그럼 뭐예요? 바다가 아주 고요하면 하늘에 그대로가 하늘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바다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대로 거울처럼 비춘다라는 것인데 그 해인이 되려면 바다가 완전히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고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요해서 하늘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어내는 거, 내 드러난 심상을 그대로 다 비추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결이 없어야 되겠어요? 출렁임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출렁임이 없을수록 그 해인에 대한 그 명확성이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하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이건 뭐예요? 출렁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변화는 올 때가 되면 오겠죠. 에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깨달음이 현실을 풀어놓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때로 놔두라는 거예요. 자, 사과씨를 심으면 이 사과씨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께서는 사과씨를 심었는데 막 사과 줄기, 사과 열매, 사과 나무, 사과 뿌리에 대한 무수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내 사과씨는 뭐 잘못됐나? 겨우 뿌리 한쪽 나오고 떡잎 2개 나왔는데 저분의 이야기는 내가 그럼 잘못 알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자기의심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단순히 시간을 견뎌냈을 뿐이에요. 사과 씨를 심고 시간을 견뎌내면 한 10년, 7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견뎌내면 괜찮은 사과나무가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을 견뎌내면 좋은 품종을 개량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현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영속성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꾸준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것이지 계속 딴 데 눈 팔리면서 성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사과나무지? 당신이 심은 그 사과씨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깨달음에 늘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가벼운 불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깨어나고 싶어하고 정말 깨어났는지 알아내고 싶어하죠. 그것이 수행에 속하는 것이지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의 안내자들의 언어는 그 신부님이건 이 불법적인 어떤 공부, 선수행적이건 동서를 막론해서 다 통하는 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깨달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체험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생각을 나한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나 체험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수행에 속하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라는 말이나 수행은 매우 어려워요. 해보니까 수행은 할 것이 못 돼요.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하지만 깨어나면 해볼만 해요. 왜요? 아무 힘이 안 들어요. 배고프다는 거 느낄 수 있는 자각력만 있다면, 목마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자각력만 있다면 깨어남을 경험하는 것이 왜 힘든가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이죠. 하지만 수행은 정말 힘들죠. 방법도 많고 해야 되는 그 나의 근기투쟁도 많고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단속해야 되는 그 과정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잔잔한 불안 얘기를 해주셨는데 깨어남에 늘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불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잔한 불만족이 있는데 이 명상하시는 분들 이제 제가 보니까 명상에서 나는 고양됐어, 나는 어때 명상에 엄청난 많은 경계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깊이 얘기를 나눠보면 불안이 잔잔하게 계속 있어요. 왜 그래요? 현실과 그 경계 체험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한쪽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고양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현실을 살아가도 현실은 멍한 어떤 유령이 살아가는 모습이 돼요. 뜬구름 잡는 사람 같고 현실에 딱 안착되어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모습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부님도 여기 가벼운 불안을 엿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느껴요. 저희 도반님들 명상에 집중하시는 분들 보면 잔잔한 불만족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확고하게 딱 못 박듯이 닷을 내리듯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조금 토해내듯이 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실수를 우리는 안 해야겠죠. 실상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이란 없습니다. 목표로 삼아 얻고자 하는 순간 에고의 영역, 에고의 진취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흐뭇함을 원하는 겁니다. 정작 이루었을 때는 모르는 법입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많이 안다는 비극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비극이에요. 말은 지혜고 이 지식적인 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이 안다는 비극에서 벗어나서 그 환상에서 벗어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말 이루었을 때는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심되고 겸손되는 것이 이제 진지한 수행자들의 어떤 특징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무아성도 분명히 한몫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와 같이 내가 어떻게 고양됐어, 지복감이 있어, 너는 모르지, 나는 겪어봤어, 이제 이런 말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희 도반님들을 보면, 공부가 되어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러하거든요. 왜 그러한가 하면 나라는 것을 잊어가기 때문에도 분명히 그렇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르기 때문에, 정작 그것이 되면, 그 상태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드러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면 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리고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대단하고 현란해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더 많은 군중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자기의 욕구와 부합되기 때문에. 자기의 환상을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이 현란함은. 근데 그냥 물 깊고 나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말에 대해서 무슨 기대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네가 이걸 하면 막 우주가 다 보이고 다른 사람을 다 낫게 해주고 뭐 엄청난 뭔가를 보여준다. 자,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나의 에고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절로 하심이 돼버리는 이유는 내가 그 추구하는 신비로움은 사라지고 그냥 이 순간의 이 당연함, 평범함 속에 녹아나 버리거든요. 우리가 평범한 거 대단해서 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범한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범한 건 늘 이 자리에 있는데 특별한 거 쫓아와서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다는 의식을 잃었을 때만큼 자비가 아름다울 때는 없습니다. 도와드렸다고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인걸요. 그저 내 춤을 추고 있었죠. 도움을 받으셨다니 참 잘됐네요. 축하드려요. 내 공덕은 아니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우리의 선지식, 우리의 안내자에게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말씀이죠. 분명히 신부님의 공덕이 너무나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촛불의 비유로 경전에는 많이 나와요. 한 초가 한 초를 밝혀준 거죠. 불이 밝혀진 초가 불이 꺼진 초를 밝혀줬을 때, 이 밝혀진 초는 내가 어두웠는데 내 불을 밝혀주어서, 불을 당겨주어서 고마운 마음, 정말 내가 평생 어둠 속에 갇혀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서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나의 불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끝없는 감사함, 말할 수 없는 복받치는
심정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적당할까요? 어떤 표현으로 적당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럼 사랑이라고 표현할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불이 밝혀진 초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고, 불을 도와준 그 초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 초는, 그래서 불을 줬으니까 내 거 초가 줄어들었느냐, 내 심재가 줄어들었느냐, 내 불 밝게 인연이 그래서 짧아졌느냐, 뭐 나한테 손에 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손에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내 인연 따라 타들어가요. 그래서 초를 밝혀줬는데, 내 불을 밝혀줬는데, 그 초는 나보다 더 큰 빛을 내고 더 오랫동안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명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밝혀줬으니까 내 불은 더 크고 네 불은 더 작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게 돼요. 이것은 각자의 인연과 근기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내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그 불을 밝혀줬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도반이 되었다라는 느낌이지, 내가 해줬어, 너는 나의 무엇이야? 이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어마어마한 내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공덕을 공치사하면서 뭐를 삼고 뭐를 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영적인 탐욕스러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가는 사람들일 때 말하는 것이죠. 다 마지막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 있는 겁니다. 깨닫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 자체를 돌보느라 고통만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부님은. 그런데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그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봐서 속으로 이를 갈고 있어도, 그런 건 내 사정은 그렇다 해도 그 사람 또한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인데,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달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져 있다. 이게 참 아쉬운 얘기죠.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사상에서는 깨달아져 있으면 안 되죠. 네가 네 잘못한 거 다 받고 나서 깨달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깨달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달아져 있음에 대한 계약만을 원할 뿐이지, 어떤 특별한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나아간다 라는 것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거칠다면, 음식이 거칠고 잠자리가 거칠다면 노력을 해야죠. 현실 인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자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거친 음식을 먹으나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음식을 먹으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기지옥의 임금이나 먹을 법한 그 쌓여있는 음식을 보고도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지,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책을 덮었는데 와닿는 말은 한 가지 꼭 같이 기억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 진정 얻었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구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명상을 할 때도 고양되었다는 느낌, 지복감, 이것이 경한 체험이구나, 이런 것들의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것에 계속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추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안에서 그 추구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에고가 계속 닦여지고 순복을 받아가면서 내가 평범해져 버리면, 이 경안이 평범해지고 평화가 평범해져 버리면, 아, 어땠어? 오늘 명상은 어땠어? 어제 명상은 어땠어? 아, 저 사람 명상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아, 나는 뭐지? 이런 느낌이 없고 그냥 내 삶을 쭉 살아가더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내 도반과 나눌 수 있으면 좋고 같이 얼굴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체험담이 그 사람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진솔하게 나누는 정도지 뭐가 없어요. 바라는 마음도 없고. 자, 그런가? 내 마음 공부는 그런가? 아니면 계속 조금 이렇게 비교하고 눈치 보고 힐끗거리는 것이 있는가 좀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